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전 본문 2장 초반부를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왕으로서 가진 모든 권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다양한 즐거움, 즉 쾌락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두 번째, 하지만 그 또한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모두 죽음 앞에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나 죽음은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선 12절은 전환점입니다. 전 본문에서 즐거움 또는 쾌락은 결국 헛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전환점을 갖습니다. 12절에 세 가지 키워드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망령됨, 세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단어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은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입니다. 전도자는 편견을 버리고 지혜와 망령된 것과 어리석은 모든 것을 연구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즐거움 또한 연구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결국 12절에 본인의 연구를 앞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해봤자 결과는 헛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편적 진리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라고 비유로 고백합니다. 분명히 지혜는 삶의 이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전도자는 반전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자들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은 현명한 결정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매자가 어둠 속에 다닌다라는 것은 미련한 자들 삶 속에는 장애물에 계속 걸려 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당하는 일은 같음을 깨닫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는 비록 살아생전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둘 다 죽음 앞에 무의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결론을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지혜도 미련한 것도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지혜자도 우매한 자도 결국 죽음 이후에는 세월 속에 사라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지혜자의 죽음과 미련한 자의 죽음은 동일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전도자는 다시 한번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이스라엘의 최고로 지혜자로 고백했던 자로서 그의 삶이 죽음 앞에 헛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의 지혜는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입니다. 지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첫 번째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당황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시에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더욱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지혜는 이 땅에서 유익하지만 결국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례자는 돌아갈 목적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육신의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하루요.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헷갈립니다. 오늘 하루도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가는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금 지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고 무슨 일을 더하겠는가? 이미 돼 있는 일 말고 더 있겠는가? 빛이 어둠보다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낫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그러나 결국 내가 깨닫게 된 것은 이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라고 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라고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다 미래에는 잊혀지고 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싫어졌다. 해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그 허무하고 뜬구름을 잡는 일이었다.